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전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처음부터 다시 찬양합시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전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잡힌 자의 노임되고 찬양합시다.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2절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3절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추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4절 찬양합시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4절 다시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심판하실 주님 되고 찬양하겠습니다. 심판하실 주님 되고. 1절 처음부터 찬양할까요?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전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다시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전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2절 고백합시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죽은 자의 부활되고 찬양하겠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되고. 마지막으로 찬양합시다. 죽은 자의 부활되고.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죽은 자의 부활되시고 우리의 생명 되시는 예수님을 향하여 영광과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믿음이 온전히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다시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의인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2절 찬양합시다.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오직 믿음으로 찬양합시다.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처음부터 찬양합시다. 주 선한 능력으로 날 안으시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함에 주 오실 그날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찬양합시다.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함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 2절 찬양합시다. 이전의 괴로움 이전의 괴로움 날 애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 다시 한 번 더 찬양할까요? 이전의 괴로움 날 애워싸고 이전의 괴로움 날 애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함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 3절 고백합시다. 주님이 마신 고난 애쓴 자를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함에 주 오실 그날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함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 날을 맞이하리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성도들이 참 마음으로 회개할 때 용서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그 자비하심을 의지하여
지난 한 주간 우리의 허물과 어리석음과 거짓됨과 원망과 교만을 비롯한 모든 죄를 주님 앞에 꺼내어 놓습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허락하신 많은 시간을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거리가 먼 삶으로 헛되게 보냈습니다. 저희는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으며 영혼의 호흡인 기도를 멈추었고 상처의 말로 형제와 자매를 아프게 했습니다. 내 욕심으로 공동체를 힘들게 하는 경건한 삶과 거리가 먼 삶을 살았습니다. 죄는 그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하셨지만 저희는 성령님과 동행한 것이 아니라 죄와 더불어 먹고 마시며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 시간 참 마음으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주님께 드리며 회개하오니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제부터는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의에 대해서는 살아있는 자로 살아가도록 주님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침묵으로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은혜의 주님, 은사 원한 내게 은사의 주님, 신유한 내게 신유의 주님, 나의 마음속에 지금 오셨네. 나의 생명 되는 내 주 예수님, 영원토록 모셔 내 기쁨 넘치네. 말씀 위에 서서 내 뜻 버리고 감정을 버리고 말씀에 서니 불완전한 믿음 완전해지고 내가 이제부터 주만 붙드네. 나의 생명 되는 내 주 예수님, 영원토록 모셔 내 기쁨 넘치네. 나의 모든 욕심 던져버리고 내가 염려하며 계획하던 것 믿고 기도하며 주께 맡기고 주의 뜻을 따라 살기 원하네. 나의 생명 되는 내 주 예수님, 영원토록 모셔 내 기쁨 넘치네. 믿음으로 닻을 주께 던지고 끊임없이 주를 찬송하면서 전엔 나를 위해
그러나 이제 주만 위해 힘써 일하리. 나의 생명 되는 내 주 예수님 영원토록 모셔 내 기쁨 넘치네. 나의 소망 되는 구주 예수님 이 세상에 다시 강림하겠네. 나의 등불 밝혀 손에 들고서 기쁨으로 주를 맞이하겠네. 나의 생명 되는 내 주 예수님 영원토록 모셔 내 기쁨 넘치네. 언제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돌아보시며 복 주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너무나 쉽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보이는 세상의 권세를 더 의지하고 손으로 만져지는 세상의 것들로 더 만족하는 어리석은 인생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불러 모으신 주님의 귀한 백성들이 서로 마음을 모으고 힘을 합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사명을 잘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이웃에게 선한 이웃이 되며 복된 하나님의 자녀로서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지금 이 순간도 온 세상 곳곳에서 전쟁과 폭력으로 죽어가고 고통받으며 그 삶이 망가진 주의 백성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전쟁을 일으키고 자기에게 맡겨진 백성들을 돌보지 않고 핍박하는 이 땅의 지도자들이 그 자리에서 돌이켜 그 얼굴을 하나님께로 향하며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힘쓰며 하나님의 뜻에 따라 행하는 지도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땅끝까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힘쓰는 선교사들과 형제교회 목회자들과 그 가족들을 지키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모든 위험에서 지켜주시옵소서. 이들의 발걸음이 닿는 곳마다 그 땅과 그 백성이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간구와 신음소리를 들으시는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 혼자서는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는 육체의 질병, 경제적인 어려움, 미래에 대한 불안, 가족 간의 갈등 등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마주하는 모든 고통과 문제들로부터 속히 자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의 때에 모든 것을 합하여 좋은 것으로 주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쁨과 감사의 삶을 사는 믿음 주시옵소서. 어르신들의 삶 속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 어르신들의 연약한 육체를 치유하여 주시고 힘 주시옵소서. 두 손 들고 높이 뛰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다가 하나님 나라에 돌아갈 수 있도록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자녀들과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들에게 어떠한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굳은 믿음 주시옵소서. 방황하던 신앙이 회복되고 교회에서 받은 상처가 치유되며 다시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은혜의 자리로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일에 형통하며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위하여 준비하신 모든 복을 온전히 누리는 삶을 살아가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의 자녀들이 대학 입시와 사회 진출을 위해 준비하는 모든 것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달란트대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길을 갈 때 주님의 자녀들과 이들의 가족들에게 기쁨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더위와 장마 등 이상 기온으로 인하여 고통받는 성도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자연재해로 고통받는 일이 없도록 주의 백성들을 지켜주시옵소서. 단위에 세우신 박윤경 목사님에게 성령을 넘치도록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통하여 전하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찬양팀과 임마누엘 찬양대의 찬양이 하나님께는 영광,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는 믿음의 고백과 감사의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위하여 알게 모르게 여러 가지 모양으로 수고하고 헌신하는 교육자들과 성도들의 수고를 아시는 하나님, 이들의 헌신과 섬김을 통하여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 확장되는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대속하신 사랑의 왕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장 17절 말씀과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 말씀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아멘, 아멘. 같이 인사합니다. 당신을 보니 하나님을 본 것 같습니다. 맞지요? 예.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입니다. 성령이 함께하는 하나님의 사람은 성령이 원하시고 성령이 행하실 말을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요즘 사는 게 어떻습니까? 요즘 사는 게 어떠세요? 요새 경제는 3고, 고물가, 고환율, 고금리. 그래서 장사하는 사람들 요즘 장사 못하겠다고 힘들어 죽겠다고 합니다. 힘들어 죽겠다. 그럼 힘만 있으면 사는 겁니까? 체력이라는 힘, 재력이라는 힘, 권력과 지력만 있으면 사는 겁니까? 교회에 부임하여 많이 들은 말이 목사님 힘들어 죽겠어였습니다. 특히 연세 드신 권사님, 목사님 힘들어요. 어떤 분은 힘들어 죽겠다는 거예요. 완전히 입에 붙으셨어요. 권사님 아무리 힘들어도 죽겠다고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민수기 14장 28절에서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한다고 말씀하셨으니까요. 그것만이 아니라 에스겔 16장 6절에 아무리 힘들고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말씀하셨어요. 그 후로 권사님 저를 보면 목사님 살겠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유명한 맥스 루케이더 목사님이 쓴 목사님 사는 게 힘들어요 라는 책이 있습니다. 미국의 교인이나 한국의 교인이나 똑같습니다. 목사님 사는 게 힘들어요. 교인들은요, 가정 내 불화로, 직장 내 갈등으로, 그리고 오래된 질병과 믿음 없는 신앙생활과 경제적 어려움과 사랑하는 사람을 상실하고 자녀들이 결혼하는 문제, 또 결혼했는데 이혼 문제, 그리고 아무리 사람 많아도 홀로 된 외로움 등으로 미국의 경우엔 성 문제로 사는 게 힘들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얘기하지요. 내가 지고 있는 짐이 너무 무거워 힘들다면 그 짐을 또 누군가에게, 내 짐을 져주실 능력 있는 분에게 맡기고 그리고 내려놓으면 살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말이지요. 우리 주님 오늘도 말씀합니다. 무거운 짐진 우리에게, 마태복음 11장 28절 같이 읽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오늘 교회 왜 오셨어요? 힘들고 무거운 짐 내려놓고 다시 힘을 얻고 소망을 가지고 돌아가시려고 오신 것 아닙니까? 이 말씀을 경험한 다윗, 시편 55편 22절에서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러면 그 하나님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늘 선포했지요. 시편 68편 19절,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사람은요, 무거운 짐에 속수무책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죽음을 이깁니까? 어떻게 죄를 이깁니까? 어떻게 사탄마귀 병마를 이깁니까? 돈 많고 건강하다 힘자랑하며 큰소리치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저 세상 사람이 되는 걸 우리는 흔히 봅니다. 힘들어 죽겠다고 하면 힘만 있으면, 체력과 재력과 그 이외에 힘만 있으면 살 수 있습니까? 그것도 잘 살 수 있습니까? 영원히 살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인생 사설 아시지요? 힘만 있다고 절대로 살 수 있는 것 아닙니다. 힘들어 죽겠다고 하신 권사님에게 제가 말했지요. 목사님 어떻게 삽니까? 오늘 말씀 첫 번째,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야 살 수 있고 잘 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로마서 1장 17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을 하박국 2장 4절에서 인용을 했어요. 이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11절과 히브리서 10장 28절에도 38절에도 언급이 됩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거야. 이 말씀을 성경에 4번이나 언급하고 있는 중요한 말씀이라는 거지요. 여러분 구원 받으셨지요? 예,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의인이에요. 그래서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체력이나 재력이나 그게 필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그 이상 우리는 믿음으로 산단 말입니다. 믿음은 크게 2단계, 믿음은 크게 2종류지요. 첫 번째 단계의 믿음은 율법의 행위와는 상관없는 구원받은 믿음입니다. 우리가 율법을 지켜요. 그 행위로 구원받지 않아요. 두 번째 단계의 믿음은 구원받은 후, 믿음으로 구원받은 후 그 후에 이제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행함 있는 믿음을 말해요. 오늘 보면 로마서 1장 17절 두 믿음이 다 나오지요. 로마서 1장 17절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첫 번째 믿음으로 두 번째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같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앞에 이 첫 번째 믿음은 첫 번째 단계 믿음이거든요. 율법의 행위, 율법을 지켜서 어떤 행위로 구원받는 그런 것과 상관없는 예수님 나의 구주라고, 하나님 그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다고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어 구원받는 믿음이지요. 뒤에 두 번째, 세 번째 믿음은 두 번째 단계, 높은 단계의 믿음이지요. 믿음으로 구원받았어요? 이제 우리는 한 단계 높은 행함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산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믿음 잘 아시지요?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어 구원받는 믿음. 그런데 문제는 구원받았습니다. 의롭다 칭함받은 의인입니다. 문제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의인인 우리가 행함 있는 믿음이 있느냐, 행함 있는 믿음으로 살고 있느냐, 그것이 문제요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 명령하셨지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이 믿음은 바로 행함 있는 믿음 안에 있는가? 즉 행함 있는 믿음이 너에게 있냐? 너희 자신을 시험해, 너희 자신을 확증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우리는 의인이라 말합니다. 그런데 행함 있는 믿음이 있는지 너 자신을 확증하라 오늘도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믿는데 행함이 없는 거예요. 기도도 안 하고요, 용서 사랑도 없고요, 주님께 정말로 기쁨과 감사의 생활을 안 하는 것, 그거는 능력 없는, 그것은 죽은 믿음이라는 거지요. 야고보서 2장 26절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의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자랍니다. 이제 그 믿음이 행함 있는 믿음으로 바뀝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고 구원받았거든요, 아브라함이. 근데 행함 있는 믿음을 갖게 됩니다. 야고보서 2장 22절 아브라함의 얘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을 했고 믿음이 역사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행함으로 그 아브라함의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거든요. 완전히 초보적 믿음에 불과했지요. 근데 어느 날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근데 이삭을 바치는 행함으로 아브라함의 믿음은 온전하게 됩니다. 믿기 전에 율법의 어떤 행위로도 우리는 구원받지 못하지만 믿고 구원받은 후에는 행함이 꼭 있어야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고 그 행함으로 능력이 나타나 치유와 회복과 그리고 고난을 이길 수 있고 승리하는 거지요. 왜냐하면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거니까. 데살로니가 교회가 소문이 났습니다. 믿음의 역사로. 근데 이 믿음의 역사할 때 이 역사라는 헬라어 아르곤이 행함이란 뜻이거든요. 의인인 우리의 내면에서 생성된 믿음은 반드시 행함을 통하여 믿음이 외부로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있는데 행함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 전능하신 하나님 믿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들은 이제껏 섬겼던 우상을 과감히 버리는 행함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핍박 중에도 신앙을 지키는 담대한 행함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살았고 부흥하고 그리고 잘되는 역사를 경험했지요. 마가복음 5장에 보면 12년 동안 혈루증 앓았던 여인이 나옵니다. 예수님 모든 병을 고친다고, 예수님 모든 약한 것을 고친다고, 예수님 죽은 자도 살리신다고, 예수님 소문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습니다. 벌써 그것으로 구원받은 거예요. 그리고 그는 행함 있는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이 행하더라고요. 피를 하여라는 여인은 레위기를 보면 돌에 맞아 죽습니다. 사람들 앞에 나오면. 근데 그는 그 믿음이 행함으로 옮겨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오기만 해도, 예수님 옷에 손을 대기만 해도 산다고, 나는 낫는다고. 정말로 예수님 뒤에 가 예수님 옷자락만 만졌습니다. 그러자 주님의 능력이 여인에게 나감으로 그 오랫동안 못 고쳤던 불치의 병의 근원이 마르고 깨끗이 낫게 됩니다. 그러자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5장 3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같이 읽을까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예수님 소문을 듣고 예수님 믿음으로 이 여인은 영원히 구원을 받았고, 또 그 믿음은 가만히 있지 않고 예수님께 나아가 예수님 옷을 만지는 행함으로 인하여 그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의롭다함을 인정받는 것이 되었고, 그에게는 믿음의 행함으로 건강과 평안도 얻게 되었다는 사실이지요. 여러분, 보이지 않는 믿음 참으로 중요합니다. 생텍쥐페리의 어린 왕자 가운데 이런 글이 있어요. 내가 비밀을 말해줄게. 정말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아. 파도는 눈에 보입니다. 파도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힘이 있어요. 근데 파도를 일으키는 바람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우리의 행동은 눈에 보여요. 그러나 행함을 일으키는 믿음은 보이지 않아요. 이 세상은 눈에 보이는 것과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의 조합이에요. 그러나 진짜 중요한 것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믿음이 중요합니다. 보이지 않는 믿음은 보이는 행함으로만 입증이 됩니다. 그런데 보이는 행함이 보이지 않는 믿음을 나타내므로 능력이 나타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 소문난 것이 세 가지였죠. 믿음, 사랑, 소망. 근데 믿음은 반드시 행함인 역사가 있고, 사랑은 반드시 수고가 있고, 소망은 끝까지 참고 견디는 인내가 있어요. 행함이 있어야 믿음이고, 수고가 있어야 사랑이고, 인내가 있어야 소망입니다. 행함 있는 믿음, 믿음으로 인한 행함이 구체적으로 무엇일까?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행함이 없어요. 말로만, 마태복음 7장 21절, 말로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이게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말씀으로 들리는데, 다만 하늘에 계신, 같이 읽을까요?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니라. 아멘. 말로만 주여 주여 해요. 행함이 없어요. 그럼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있어서 행한다고. 무엇을 행할까요?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만, 믿음의 행함이 있어야만, 예수님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12장 50절,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데, 같이 읽습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행하는 자가 예수님의 형제요, 예수님의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고 행함 있는 믿음이 있어야 우리는 예수님의 가족이요, 하나님 나라 백성이요, 천국과 영생이 우리의 것이요, 이 땅에서도 승리의 삶을 산다는 거지요.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함이 바로 믿음의 행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고 어려워도 세상 힘으로 사는 것 아니요,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행함으로 우리의 믿음이 온전하게 되어 능력이 나타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목회를 하면서 교인들이 찾아오면 대부분 다 아픈 얘기를 하시고
또 왜 이런 고난과 시험이 나에게 있는지 물어요. 하나님의 뜻이 있냐고. 하나님의 뜻이 뭐냐고. 그럴 때 대답할 수 있는 것은 성경의 하나님의 뜻이라고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것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 17, 18절이거든요. 같이 외울까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네, 집사님, 지금 이해 못할 고난 가운데도 하나님의 뜻은 정말 지금의 고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고, 주님이 네 안에 계시냐고. 그러니 지금의 이 고난도 잘 될 줄 믿고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게 하나님 뜻이 아닐까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지요? 그럼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주님을 영접함으로 주님이 내 안에 계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성령이세요. 아까 읽었던 고린도후서 13장 5절,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만약에 알지 못한다면,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여러분, 주님 내 안에 계신가요? 주님 내 안에 계신가요? 제가 나이가 드니까 귀가 자꾸 멀어져요. 우리 아버님이 이제 다음 주가 만 99세예요. 그러니까 한국 나이로 100세신 거죠. 그 아버님 모시고 오늘 새벽에 나오며 아침 점심 차려놓고 나왔거든요. 저한테 딴 거 묻지 않더라고요. 아버님, 장로님 어떠시냐고. 아버님 그래도 정신 맑으시고 성경도 보시고 신문도 보시고 TV도 보시고 그렇게 사는데 기력이 좀 없으셔요. 근데 식사는 그래도 좀 하시고 늘 병원 모시고 다니는 게 제 일이긴 하지만 내 안에 주님 계세요. 그러니 행해야죠. 그 첫 번째가 뭐냐 하면 항상 기뻐라는 거예요. 주님 내 안에 계시면 정말 행함 있는 믿음이 뭔지 아냐. 고난 있고 어려워도 힘들어도 주님 계시니 기뻐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행함이요, 그 기쁨이요, 모든 것을 회복시키고 건강을 치유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시는 거거든요. 이 빅토르 이 프랭클이라고 하는 의사요, 박사요, 교수요, 심리학자가 이분이 참 유명한 분이세요. 이분이 나치 수용소에 들어가서 살아남거든요. 그분이 쓴 책이 많은데 죽음의 수용소라는 책에 이분은 사람에게 정말 중요한 가치가 세 가지다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는 창조적 가치, 하나는 경험적 가치, 하나는 태도적 가치. 이 가치를 가진 사람들이 살아났다는 거예요. 수용소에 있지만 창조적 가치를 가진 사람이 있대요. 이 사람은 늘 무언가를 그 수용소에서 죽을지도 모르는데, 내가 나갈지도 모르는데 나간다는 그 희망이 없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수용소 안에서도 무언가를 만들고 창조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두 번째, 경험적 가치를 가진 사람. 아니, 거기서도 항상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배운 경험을 막 그 포로들에게 알려주고 나누더라는 거예요. 세 번째, 태도적 가치를 가진 사람. 죽을지도 모르고 대소변을 자기네 그 수용소 안에서 해결해야 되는데 주어진 상황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기쁨으로 하더라는 거예요. 이 세 가지 가치를 지닌 사람들은 수용소 생활을 끝까지 견디고 살았다라고 이분은 언급합니다. 그런데 세 가지 가치 가운데 가장 기본이요 중요한 것은 태도적 가치다. 나에게 상황이 어려워도 내가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저는 어렵고 힘들어도 항상 기뻐하라. 이 말씀이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적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그 옥중서신이 빌립보서에서 그는 빌립보서 4장 4절 같이 읽을까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니, 감옥에 있는데 기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빌립보 교인들에게 기뻐해. 항상 기뻐해. 바울 당시 황제는 네로입니다. 여러분, 나를 죽이려고 나를 감옥에 가던 네로를 보고 기뻐할 수 있을까요?
또 지금 내가 죽을지 모르는 감옥이라는 상황을 보며 기쁠 수 있을까요? 빌립보 교회를 빌립보 교회를 세웠는데 그 빌립보 교회의 소식이 들려와요. 유오디아와 순두계라고 하는 교회 여성 지도자 두 사람이 다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도 기뻐할 수 있을까? 상황이 어떠하든지 주님이 우리 안에 계셔요. 우리는 주님 안에 있어요. 예. 바울이 기뻐할 수 있었던 근거는 바로 하나, 주 안에서 기뻐할 수 있었던 거죠. 상황이 열악하고 어떠하든지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죠. 우리는 늘 주님 안에 있지요. 그 주님이 가만히 있지 않아요. 반드시 상황을 역전시켜 줄 걸 믿고 먼저 주님 계시니까 그것으로만 기뻐하는 거예요. 모든 문제들보다 크신 우리 주님, 모든 문제를 손에 쥐고 해결하실 수 있는 주님, 그분이 내 안에 계시니 문제가 아니요, 그 문제는 도리어 잘되기 위한 기회라고 생각할 때 기뻐할 수 있는 거지요.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셨고 지금의 내가 처한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도 주님 건지실 것이다. 근데 그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 그러니 항상 기뻐하라는 겁니다. 절망 중에 기뻐하는 것, 그 기쁨 자체로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쁨이 세상이 주는 그 힘에 대한 기쁨이 아니라 주님으로 인한 기쁨이라면 그 기쁨에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기쁨은 큰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 계심을 믿는다면 어렵고 힘들어도 기뻐할 수 있는 행함이 있기를 원합니다. 요새 무더위, 폭염, 경보? 근데 그 올림픽을 하더라고요. 여자 양궁. 마지막 중국이랑 하는데 다 이긴 줄 알았어요. 근데 동점이 된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 숏오프를 하는데 못 보겠더라고요. 그냥 눈을 감고 봤죠. 이겼어요. 근데 그걸 계속 틀어주는 거예요. 이제는 제가 어떻게 해요? 불안해서 볼까요? 기쁨으로 보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어렵고 힘들지만 우리는 잘 되고 잘 살 수 있고 영원히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지금의 기회는 도리어 잘 되기 위한 것이다 라고 기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때문에. 그렇게 산 사람이 바로 다윗이에요. 생명의 위협과 아들과 대적들의 위험과 전쟁과 대적들로부터. 그런데 시편 4편 7절, 주께서 내 안에 계시고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이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 크다고. 여러분, 그러실 수 있어요? 돈 많이 생겼고 아프다가 건강하게 됐고 이런 힘으로 기뻐하는 건 맞지만 그거보다도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크다고 할 때 우리는 모든 문제 해결받고 승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내 안에 주님이 계셔요. 이걸 믿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게 하나님 뜻이지요. 시편 116편을 보면 구원을 경험했습니다. 기도로. 그것을 경험한 시인이 평생 기도할 것을 하나님 앞에서 결단을 합니다. 시인의 결단이 시편 116편 2절이죠. 같이 읽을까요?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아멘.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은 그 자체로 복받은 사람이요. 입만 열면 기도가 나오는 사람이야말로 가장 행복하고 능력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 아까 시편 기자 평생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할 이유를 세 가지를 들고 있어요. 첫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 기도에 귀를 기울이고 계신다는 거지요. 전에도 말씀드렸지요. 시편 116편 2절, 그의 하나님이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 기도한다. 하나님 귀를 내 입 가까이 대고 계신다는 거예요. 귀를 기울이셨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귀를 내 입 가까이 대고 계신다라는 뜻이라고 말씀드렸죠. 여러분 보이세요? 믿음의 눈으로 보세요. 내 입 앞에 하나님의 귀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눈으로 우리를 감찰하시고 귀를 우리 입에 대고 듣고 응답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려고 지금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쉬지 말라고, 기도하라고 그렇게 명령하셨잖아요. 하나님 신실하시니까 그 믿음 가지고 하나님이 항상 귀를 기울여 내 기도를 들으심을 믿고 평생 쉬지 말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평생 기도하는 이유는 우리 하나님 긍휼이 많으시기 때문이에요. 이어지는 시편 116편 5절, 여호와 하나님 나의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같이요 긍휼이 많으시도다. 아멘. 긍휼이라는 이 히브리어의 어원의 라헬인데, 이 라헬은 어머니의 자궁을 말해요. 이 세상에 가장 안정되고 가장 완전하다고 그래도 할 수 있는 것이 어머니 자궁이래요. 태아의 생명을 보호하고 모든 것 공급하고 생명을 이 땅에 태어날 수 있도록 완전한 어머니의 자궁, 하나님의 사랑이 그거 같다는 거지요. 시인은 어머니가 태아를 보호하고 생명처럼 아끼는 것처럼 돌보시는 우리 하나님께 나의 모든 안타까운 사정을 고백하며 기도하라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긍휼이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며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고. 여러분, 우리의 죄를 고백하면 용서받지 못할 죄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주님께 기도하면 측은히 여김받지 못할 사건이나 상황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어려운 문제가 있더라도 낙심하지 마시고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긍휼히 여겨달라고, 그래서 나의 죄는 사해달라고, 아픈 면 고쳐달라고, 우리에게 힘을 달라고, 믿음 달라고 쉬지 말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평생 기도하는 이유는 하나님은 우리를 늘 건지시기 때문이에요. 이어지는 시편 116편 8절,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고 내 눈을 눈물에서 건지시고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아멘.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져요. 우리의 눈을, 우리를 눈물에서, 슬픔에서 건져요. 우리의 발을 실패의 자리, 넘어짐에서 건지셔요. 이게 큰 의미의 구원이고, 또 건지다라고 하는 히브리어의 뜻은 고통을 제거한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고통 가운데 부르짖어 기도하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모든 고통을 제거하여 주시고 건지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망과 눈물과 넘어짐에서 건지시는 하나님만 의지하며 평생 쉬지 말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기도만이 내가 살 길이니까. 세 번째, 내 안에 주님 계십니다. 그걸 믿으면 행해라. 범사에 감사하는 행함이 있어라.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이거는 감사할 수 있고 이거는 감사하기가 어렵고 그런 게 눈에 삶에 있잖아요. 근데 범사라는 말은 예외 없이 모두 감사라는 말은 감사는 환경 조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감사는 믿음의 선택, 믿음의 행함이라는 뜻이 범사, 항상 쉬지 말고에 들어있어요. 근데 우리는 좀 어렵고 힘들어도 마땅히 감사할 것이, 미리 감사하는 것도 당연한 믿음이지만 마땅히 감사할 것이 세 가지예요. 데살로니가후서 2장 13절,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첫 번째 뭐라고요? 하나님이 태초 처음부터 나를 선택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음을 믿으시나요? 그래서 이 자리에 와 계시잖아요. 두 번째 마땅히 감사할 것은 마지막 절이에요.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받았어요.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진리이신 복음, 진리이신 말씀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 마땅히 감사해야죠. 세 번째, 그래서 부활의 주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심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심으로 의롭다 하신 의인이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면 성령이 이 사람은요 하나님 거룩한 사람, 죄 사함을 받은 사람, 의롭다 칭함받은 의인이에요 라고 우리를 영접한다는 거지요. 고난과 환난이 있어도 하나님 나를 선택하셨음을 감사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심을 감사해요.
성령님 내 안에 계심으로 나는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사람임을 믿습니다. 그러니 고난 가운데도 우리 주님 잘되게 할 줄로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믿는 우리에게는 쓰레기가 없다. 하나님 나라에는 쓰레기가 없다. 그리고 버릴 쓰레기통도 없다. 믿는 우리에게 고난은 결국 감추어진 복이요, 위장된 복이요, 그로 인해 잘되고 우리는 복받을 거니까, 더 믿음이 자랄 거니까. 디모데전서 4장 4절,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같이 읽을까요?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아멘. 우리는 어렵고 힘들어도 감사함으로 기도할 때, 빌립보서 4장 6절이 그랬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 감사함으로 기도해.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 내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 나라 될 거야. 그러면 상황은 변함이 없는데 내 마음이 하나님 나라 평안과 기쁨과 은혜가 넘치고 상황은 역전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나에게 어려움이 있어도 내가 가는 길 하나님 아시고 나를 단련하신 후 나는 순금같이 되어 나올 줄로 믿습니다. 내가 당하는 해도 선으로 바꿔주시는 역전의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라요. 다니엘을 보면 다니엘에서 6장 10절, 다니엘이 조소에 왕의 도장에 찍힌 걸 알고도 기도하면 죽는다는 거거든요. 죽인다는 거거든요. 사자굴에 집어넣는다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루 3번씩 예루살렘 향해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감사하였다. 내가 죽을 상황에서도 기도하고 감사할 때 상황은 역전이 되고 세상은 우리를 감당하지 못하는 줄로 믿습니다. 절대적 감사가 믿음이요, 절대적 감사는 세상과 사탄 마귀와 병마와 고난이 이리를 감당하지 못하고 우리는 도리어 잘되는 형통함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이 그랬거든요. 환경이 감사하게 하는 게 아니라 범사에 감사할 때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모든 해로운 환경까지도 바꾸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맞춰가는데 브라질에 이과수 국립공원이 있어요. 거기에 유명한 새 공원이 있다고 합니다. 새들만 있어요. 근데 분홍색 플라밍고의 서식지에는 큰 거울이 설치가 되어 있는 거예요. 저도 그 과천 대공원 갔을 때 그 플라밍고 있는 데만 큰 거울이 있었던 거로 기억하거든요. 왜 그런가? 맹수 자칼, 이 자칼이 그 사자, 호랑이 그 과에 있는 작은 그 맹수잖아요. 이 자칼이 플라밍고만 서식하는 울타리 안으로 들어왔답니다. 근데 이놈이 들어와가지고 플라밍고 하나를 공격했어요. 잡아 먹으려고. 예. 근데 한 마리가 죽으면 되는데 그 주위에 있는 플라밍고들이 굉장히 많이 죽었어요. 봤더니 심장마비로 다 죽었다는 거예요. 이게 새가 이래요. 우리 다 죽었다. 동료 죽으니까 나도 죽었다. 다 죽었어요. 이후로 동물학 박사가 좋은 방법이 있다. 이 새의 마음, 우리 마음을 알고 해결 방법이 뭐냐면 큰 거울을 설치한 거예요. 언제 자칼이 올까, 맹수가 올까 불안해하는 플라밍고들을 위하여 큰 거울을 설치했어요. 100마리가 있는데 거울을 보니까 또 있는 거예요. 200마리가 되는 거예요. 새들이 겁에 질려 죽으니까 거울을 설치했고 또 거울을 보고 우린 많아! 용기를 낸다고. 전 이 이야기가 남의 얘기가 아니라 우리 이야기 같고 딱하고 우스워요. 여러분, 우리가 상황을 뛰어넘는 믿음의 대장부가 되기를 우리 주님은 원하십니다. 살소망이 끊어졌나요? 사형 선고 받았나요? 고린도후서 1장 9절, 이는 우리로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뭐라고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아멘. 힘들어 죽겠어요. 돈의 힘, 건강의 힘, 세상에 의지하지 말고, 너를 의지하지 말고, 나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하나님의 사인이요 뜻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의인인 욥, 세상에 사랑하는 10자녀를 잃었어요. 전 재산을 잃었어요. 종들도 잃었어요. 건강도 잃었어요. 근데 의인인 욥은 오직 믿음 하나 가지고 살았어요.
결국 욥기 42장 5절로 10절까지 그는 모든 병이 치유가 되고 가정이 회복이 되고 더 나아가 갑절의 복을 받았지요. 믿음의 대장부 다윗, 그는 늘 전쟁 가운데 살았어요. 압살롬이 나를 죽이려고 해요. 자기 신복이 나를 죽이려고 해요. 세상의 장인 사울이 나를 죽이려고 해요. 그런 고난 가운데도 주님 나와 함께 하신다. 주님으로 인한 기쁨과 기도와 감사로 그는 하나님이 참 너 믿음 좋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셨습니다. 세상은 점점 더 빠르게 변할 겁니다. 삶의 환경은 점점 힘들어질 겁니다. 이때일수록 주님만 의지하는 강하고 담대한 믿음의 대장부로 행함 있는 믿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믿음으로 잘 사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직 믿음으로 살아 욥처럼 치유와 회복과 갑절의 복을 받아 복의 근원 되시고 다윗처럼 오직 믿음으로 살아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늘 형통하고 승리하는 우리 가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와 함께 하시고 선한 능력으로 우리를 도우십니다. 지금 부를 이 찬양의 가사는 보네포 목사님이 쓰신 겁니다. 나치 히틀러의 탄압에서 그 목사님은 행함으로 그는 순교를 당하면서도 승리했지요. 같이 찬양합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뇌하네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이전의 괴로운 날 애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뇌하네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주님이 마신 고난 애쓴 자를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을 위해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뇌하네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지금도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며 나보다 나를 사랑하시며 져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고 예배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말씀대로 우리의 고난과 아픔, 죄와 허물, 그리고 문제 모두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우리에게 오직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성령을 충만히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사랑 부어줌으로 뜨거운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만히 있지 않고 행하는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고 부르짖어 기도하게 하시고, 고난 가운데도 주님 함께 하시니 도리어 이 고난이 우리를 잘 되게 하기 위함임을 믿고 기뻐하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오직 믿음으로 승리하며 오직 믿음으로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며 갑절의 복을 받아 복의 근원이 되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로 하여금 푸른 초장에 눕게 하시며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시도다. 진실로 선함과 인자하심이 나의 사는 날까지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 전에 영원토록 진실로 선함과 인자하심이 나의 사는 날까지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 전에 영원토록
영원토록 거하시로다. 아멘. 예, 그 자리에 일어나서 봉헌하시겠습니다. 예, 기도합니다.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요 재물도 하나님 재물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인 되심을 고백하며 하나님 재물 가운데 성별하여 11조헌금, 감사헌금, 주정헌금, 장학헌금, 성교헌금, 땅끝까지 성교헌금, 그 외에 여러 가지 명목의 헌금으로 하나님께 감사의 물 드립니다. 기뻐 받으시고 우리의 예배와 기도 받으시고 우리에게 이 시간 하늘 문을 여사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땅의 기름진 복으로 복의 복을 더하사 복의 근원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귀한 예물 쓰이는 것에 주님의 능력,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 예수 믿고 구원받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은 의인인 우리, 오직 행함 있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믿음으로 살아 잘 살고 승리하고 영원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다 다짐하며 예배한 여기 모인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우리의 가정과 자녀, 우리 교회 주님의 몸된 한국교회,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귀한 말씀 전해주신 유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3부 예배 후에 재직회가 있습니다. 8월 23일 금요 기도회까지는 개인 기도로 드리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주일 오후 예배 시에 이스라엘 정규체 선교사님의 선교 보고가 있습니다. 8월 한 달 동안 여전도회와 남성교회에서 주일 점심으로 비빔밥을 2,000원에 판매합니다. 수익금은 선교를 위하여 사용됩니다. 또한 들어오시면서 보셨겠지만 안수집사회에서 이 예배가 끝나고 1시 30분까지 팥빙수를 대접하신다고 합니다.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임마누엘 찬양대 대원 이선종 집사님 임명합니다. 성경 읽기 46독 박우식 집사님 감사합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함께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